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와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 1절부터 제가 읽어 가겠습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보려면 성경은 항상 기도든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성경은 구약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약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을 전제로 해서 신약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그 말이에요. 당연히 구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디모데는 구약 성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신약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알아요. 이게 많은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약은 구약 따로, 신약은 신약 따로, 아니면 신약만 좀 이해하면 구약은 별로 볼 필요가 없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정말 잘못 이해합니다. 그러나 구약이 베이스가 깔리고 구약이 배경이 되고, 물론 잘못 해석하면 더 문제가 벌어집니다만, 그래서 신약을 통하여 뼈대와 중심을 잡은 다음에 구약을 신약과 함께 구약의 전제로서 신약을 이해하고 알아가야 됩니다. 성경 이해에 대한 좀 어렵지만 포괄적인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기도 같은 경우도 구약에 있는 많은 기도들을 전제로 해가지고 신약의 기도가 나온 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도를 잘못 생각하면 신약의 주기도문이나 이 몇 가지 기도문만 잡고 시편에 있는 기도부터 시작해서 많은 주의 종들의 기도를 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잘못 기도를 너무 단순화시키려는 사람들은 기도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요. 뭡니까? 주기도문. 주기도문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나 사도들이나 심지어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주기도문을 했어요? 다른 기도를 했어요? 다른 기도를 했잖아요. 다른 기도. 아시죠? 아니면 요한계시록에 천국의 기도도 나오는데 주기도문이 아니라 다른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이들은 기도를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주기도문만 한 1000번, 하루에 10,000번 이렇게 하면 다 해결된다. 이런 망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은 전제가 뭐겠습니까? 구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기도예요.
그러지 신약에 있는 몇 가지 기도들을 가지다가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 있는 기도와 신약에 있는 기도는 하나로 소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잡고 이건 버리고 이건 잡고 저건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이제 시편 90편입니다. 모세의 기도입니다. 제목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또 신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종은 뭡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주인의 손을 바라보고 주인의 명령을 듣고 기다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가치, 자신의 비전,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 현 시대의 사회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기고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는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끊임없는 내 중심성을 유감스럽게 학교에서부터 배우죠. 인권이란 이름 속에서 너 판단, 너 견해, 너 투표권, 너 주장, 너 하고 싶은 욕구, 너 욕망이 중요해. 그러는 인본주의적이고 마귀적인 사상을 끊임없이 배웁니다. 성경적으로 빠르게 이야기한다면 너가 부모 밑에 있을 때에 너 부모가 무엇을 원하느냐, 너 부모가 명령하는 것, 너 부모가 말하는 것, 너 부모가 소망하는 것, 그것을 위하여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과거식을 한다면 부모가 가서 오늘은 양풀 먹여, 예. 오늘은 외양간에 똥 다 치워, 예. 심지어 저희 큰 집에는 대진막이 있었어요. 옛날엔 대진막을 많이 두었잖아요. 그래서 돼지의 막 안에 꾸정물을 돼지를 자주 주면서 돼지를 한 10여 마리를 키웠는데 얼마나 똥을 푸지게 잘 싸댑니까? 그러면 집을 갖다 깔아주고 하지만은 돼지 똥이 범벅이 되면 한 번씩 돼지막을 치우러 들어가야 돼. 그러면 제가 이제 간혹 가다가 돼지막 치우러 들어갔지만은 거기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큰 집에 형제들이 8명이에요. 8명. 큰어머니 8명을 낳으셔서 이번에도 제 큰집 둘째 큰집도 또 큰어머니 8명을 낳으셔가지고 거기에 사촌 동생 하나가 이번에 8번째가 결혼했어요. 그래서 그 집 결혼 청첩장 지난주 토요일 날 결혼했는데 청첩장에 누구누구 씨의 8째 아들 그래가지고 누구 이렇게 나왔어요. 걔가 43살. 8째 43살. 그 다음에 그 앞에 7째도 이제 45살. 걔도 제 동생이고, 그러니까 제 동생으로 그때 걔 45이 그 위에고, 제 막둥이가, 그 집 막둥이가 43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집은 막둥이가 이제 이번에 결혼을 43살이 했어요. 제가 이번에 안 가봐가지고 몇 살 아가씨랑 결혼했는지 모르겠네. 그걸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 그 8명의 자식들이 있으면은, 이 돼지 똥 치우라고, 이제 예를 들어, 5째한테 어제 치우라 그랬어요. 일주일 뒤에 또 5째한테 치우라는 거예요. 5째는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지요. 아니, 아버지. 아니, 지난주도 내가 치웠으면, 이번 주는 이 사자를 타든지 뭘 타더라도, 내 차례는 일주일에 7주 만에 한 번 돌아와야 되는데, 한 주에 한 번씩 돼지막을 치운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나한테 치우라더니, 이번 주 또 나한테 치우라 그래, 기분 나쁘게. 나 집 나가버릴 거예요. 옛날엔 집 나가라 그러면은 나가라 그럽니다, 옛날엔. 왜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나가 그러면은, 하루 종일 굶고 들어오거든요.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나갈게요. 나갔더니 갈 데가 없어요. 그 큰 집은 섬이거든요. 섬에서 배 타고 나가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구 집에 저 옆집에 가서 있으면서 눈칫밥을 하루째 먹고 들어온 거죠.
그러나 다섯째한테 지난주에 돼지똥을 치웠는데 이번 주 너가 치우라 할 때 다섯째는 그걸 배워야 돼. 오히려 감사합니다. 제가 치워야지요. 왜 형을 안 치워요? 왜 동생을 안 하게 해요? 왜 나를 계속 시켜요가 아니라 그걸 배워야 한다는 사실. 배워야 한다는 사실. 이게 부모가 정말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면 이 꼬라지를 꺾어버리려면 5명을 애를 낳았으면은 꼬라지가 있는 놈이 있으면은 한 달 내내 걔만 족쳐버려야 돼. 걔만. 그 시험인 거죠. 그러나 걔가 꼬라지가 악할수록은 뭘 품겠어요? 원한을 품고 부모에 대한 미움을 품고 막 할 거예요. 자기만의 뭐가 있어요? 자기만의 공평이 있죠. 자기만의 공평. 부모에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기만의 공평이 있어요. 자기만의. 그래서 올라오면서 아주 자기 악이 막 드러나고 올라오겠죠. 부모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래서 부모가 정말 바르게 자녀를 양육하려면 디모데전서 3장으로 한다면 자녀를 어떻게 순종시킬 것인가, 자녀를 어떻게 다스려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그러나 요즘에는 자녀들이 다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이유는 부모가 자녀에게 순종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 순종하는 삶을 살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커튼을 자녀를 위해 바꾸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식사 음식을 바꾸고 자녀를 위한 걸 다 바꿔가죠. 다 바꿔가니까 자녀들은 갈수록 완강해지고 완악해지는데 부모의 눈에 보기에는 절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가 더 행복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더 행복해지죠. 왜? 자녀가 편식하니까 편식에 맞춰서 반찬을 해주죠. 자녀는 더 기분 좋잖아요. 더 행복하잖아요. 그러니 우리 자녀, 내 자식 잘 크고 있어. 잘 크고 있어. 그 열매를 자녀가 30살에 주님을 믿고 만나게 되면 자녀의 30살부터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는 것은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서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다가 빠이빠이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마귀에게로 그냥 돌아가는 것은 여반장이죠. 결코 쉬운 여정과 일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잘 순종하고 성장하고 자란 그러한 자녀들이라면 다시 부모 중심의 삶을 내가 살다가 내 가정을 꾸리고 살 때는 부모 중심의 삶을 살면서 지혜를 얻었어요. 내 부모가 나를 어떻게 복종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순종을 배우고 내 꺾어짐을 배우고 부모에게 명령했을 때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라 자존심을 자주 꺾었거든요. 꺾었어. 청소년 때 자존심을 꺾고 청소년 정도 되면 열 몇 살 되면 자존심이 이제 불같이 올라올 때 아니에요. 그것을 꺾었어. 남자들 같으면 더 그렇지. 그걸 꺾다 보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할지의 근원적인 지혜를 이제 얻게 돼요. 그러면서 자녀를 정말로 노엽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떻게 슬기롭게 자녀를 순종케 할 것인지 지혜를 얻게 되죠. 그러나 실상 가장 중요한 이 지혜 중에 하나, 자녀 양육의 가장 근원적인 지혜 중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축복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다시 얻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것. 그냥 쉽게 하나님 주세요 해서는 받을 수 없는 것. 그러니 그쪽에는 소경이 되고 장님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왜? 신문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그 지혜를 얻은 다음에 자녀를 순종케 하고 복종케 하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순종과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을 영역을 배우게 되죠. 그래서 어떤 것은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도 배우고 자녀하고 의사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어서 풀어나가야 될 영역과 일이 있다는 것을 배우죠. 그런 지혜를 배우지 막무가내 무대포처럼 자식 너는 내가 낳았으니까 내 맘대로야 하는 그러한 악당의 삶을 살지 않고 지혜가 뭔지를 배우고 알게 되어져서 이 자녀들이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좋은 목판, 좋은 옥토와 토양을 준비하고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자녀가 현시대적으로도 참 많이 잘못되고 어그러져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도 부모의 눈에는 그게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벼 수확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촌에 이렇게 제가 벼 수확하는 황금 벌판이 된 놈들에 제가 가봤는데, 가니까, 어떤 이 논은 굉장히 이 피가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어떤 논의 절반을 잡초, 피가, 말하자면 가라지가 차지를 했어요. 그리고 절반밖에는 알곡이 없어요. 그러면 그 절반에도 전부 다 벼를 심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피가 너무 많아, 가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곡식이 날 부분의 절반까지 이 가라지가 차지해버린 그런 놈들, 이런 것들도 자주 있어. 어떤 놈은 3분의 1, 어떤 놈은 절반, 어떤 놈은 조금. 그러면 이렇게 벼가 다 무르익어가지고 되기 전에 그 상태에서는 다 아직 파릇파릇하고 푸르지요. 그 상태에서는 눈으로 볼 때는 가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 않아요. 멀리서 보면 다 파릇파릇하고 다 푸릇푸릇 해가지고 전부 다 벼가 잘 자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가까이 가서야 이게 가라지구나 그리고 확인해 뽑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 잘 자라고 있어, 다 가을 되면은 알곡이 다 맺힐 거야, 그러지만 잘 자라고 있어라고 믿음을 갖지만 그 가운데 많은 가라지, 많은 피가 자라고 있어서 결국은 알곡을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그가 알곡이 얻어야 될 양분, 영양소도 다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막상 수확할 때 되면 보는 것처럼, 자녀가 어리고 품 안에 있을 때에 가정교육이나 삶 자체가 정말 많이 틀어지고 어그러졌는데도 어그러진 것 자체를 보지 못한 채 삶을 살아나가고 이제 때가 되면 자녀를 유감스럽게 독립시킨다는 것이, 그런 경우에 예수님 영접하고 믿어도 정말 삶이 험난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를 잘 않아요.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정말 어렵고, 자기를 꺾기보다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면서 하나님께서 내 중심으로 해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내게 한 80년 순종해달라. 내가 지금 30살에 주님께 돌아왔으니까 주님께서 내게 앞으로 50년을 순종해달라. 그러면 50년 지나면 80살에 죽지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내가 당신에게 순종해 주겠다. 50년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충성되게 주님 당신께서 나를 섬겨달라. 그러면 천국 가서는 뭐 내가 당신 원하는 대로 목숨을 바쳐서 충성해 주마. 그런 논리를 뱃속에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의 정말 유감스럽게 많은 숫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자기 배를 섬기고 자기를 섬기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의 생각에 충실하고 자기의 가치관에 충실하고 그걸 이루려고 살아가요. 자기 가치관,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해요. 과거에 신학자 중에서 신학을, 감정의 신학을 만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슐라이 에른마크라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감정적으로, 요즘에는 제가 슐라이 에른마크의 신학을 옛날에 배울 때 되면 참 동물납작한 인간이 다 있었구나.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는 이런 슐라이 에른마크 같은 이런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정말 있을까? 지금 세상에는 없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칼바르트나 뭐 이렇게 볼트만이나 이런 거 공부할 때는 요즘에 이걸 따르는 인간들은 좀 더 있겠지 그랬는데, 지금 제가 보면 정말 슐라이 에른마크의 제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거예요. 감정에 충실해. 진리에 충실하거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 감정에 뭐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자기 것인지 구분도 안 되지만 어쨌든 동글납작한 그 감정이 자기 안에 들어와 있으니 이게 충실하게 이걸 이루고 충족하고 만족케 하려고 살아나갑니다. 시편 90편을 대강 말씀을 본문을 잡았으니까 설명을 해가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90편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잘 모세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니까 누구하고 코드를 맞춰놨어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놨지요.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춰놨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로 삼아서 기도하려는데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면 전제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핵심적인 전제로 하나님과 우리 코드가 안 맞게 되었다. 말하자면 하나님 코드에 내 코드를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진리를 아냐 그러면 우리 건물의 벽에 콘센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벽에 콘센트를 꽂으려면 콘센트에 맞춘 콘센트를 꼽아야 돼요? 아니면 내 똥꼬집을 주장해서 내 마음대로 비정규적인 규격을 만들어서 아무 콘센트를 하시고 꽂으면 되는 거냐 그 말이. 벽에 있는 콘센트에 맞춰서 꽂아야지만이 거기에 전류가 통하고 할 거죠.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는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춰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지금 눈이 어디에 맞추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맞추어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져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맞추어져 있어요. 현 시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합니다. 나아가서 주권 앞에 수식어를 하나 더 붙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정말 싫어해요. 싫어요. 왜 싫어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니. 하나님의 주권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누구 뜻대로요? 자신의 뜻대로. 물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라고 해서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 정말 곤란해요. 왜? 하나님이 땅에 죄가 있기를 원치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에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나 절대 주권을 마음대로 오해해버리면 괴물이 생겨나고 맙니다. 괴물이 생겨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주권적으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그들이 죄짓도록 죄짓어도 하나님께서 놔두시고 때에 따라 심판하시고 그 죄에 따라 그 행위대로 하나님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걸, 하나님의 다스린다는 것을 사람들이 정말 싫어해요. 지금 현 시대 교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안 들어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도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 사람이 잘 몇 살까지 살다가 이제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티끌은 흙을 이야기하고 먼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신다.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다. 한 경점은 한 순간이다 그 말이. 밤의 한 순간은 참 잘 지나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깨어있을 때는 시간이 막 흘러가는 느낌이 있다가도 그냥 밤의 한 경점이니까 잠든 것을 비유로 든다면 잠을 자면 몇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잖아요. 순식간에. 그냥 깜빡 잠들다가 일어났는데 아침인 거예요. 그냥 별로 안 잔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 더 자고 싶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밤의 한 경점은 그러면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점은 순간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하심 앞에는 천년도 우리가 어제가 지나갔는데 별로 기억도 흐릿하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잘 생각도 안 나고 내가 어제를 보낼 때는 어쨌는데 하루가 지나고 나니까 그 기억에서 흐릿해지고 없어졌잖아요. 특별한 사건과 이벤트가 있지 않는 한은 그것처럼 지나가버린 시간처럼 하나님께는 천년도 그렇다. 그런 말씀이고 밤이 한 순간 같다라고 보시니 얼마나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사람의 관점이 다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하고 모세는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5절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이 참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파릇파릇했다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6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르나이다. 과거에는 풀이 참 많이 필요해서 풀을 많이 뱄고 양에게 뜯겼고 먹였고 그러니까 이 풀은 오늘은 정말 파릇파릇했고 꽃도 피었는데 저녁 되면 다 베어가 버린다 그 말이에요. 베어가서 이것저것 다 써버리고 말지요. 7절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아니 모세가 주님의 분노에 놀라고 또한 소멸이 된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전반부는 전체가 모세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 기도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통해. 모세가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기도한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이제 죄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죄를 하나님 눈앞에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굴 빛 가운데 우리의 죄악을 낱낱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별로 깨닫지 못하겠지요. 별로 알지 못하겠지요. 우리는 그런 죄가 어디 있냐 그러겠지요. 에스겔 강해 중에 오늘이 에스겔 25장이었습니다. 25장은 짧은 장이 한 17절밖에 안 되는데 설교로 하면 4편 정도는 설교해야 되는 그런 장이 됩니다. 저도 에스겔 25장을 설교하면서 고민했어요. 이걸 한 큐에 그냥 끝내야지. 에스겔 강해를 지금 52번이 지나가니까 빨리 100번 안에 끝낼 텐데. 근데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25장이 이것이 25장에는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이게 2절, 3절, 4절 뭐 조금씩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로에 대한 심판이 길게 시돈도 나오고 나중에 애굽은 한 몇 장에 걸쳐 나오고 이렇게 32장까지 이어지다가 또 하나 목자 되신 하나님 이야기 그 다음 나오다가 또 다시 이제 또 민족으로 다른 민족 돌아갔다가 에스겔 골짜기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성전 이야기 12지파 땅 분배 이야기로 해서 에스겔 48장까지가 끝나게 되는데 이제 중간에 좀 하프타임을 넘었지요. 25장에 가서 그냥 몇 절 안 되는 한 7절까지만 가지고 다시 이 여러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는데 왜 멈출 수밖에 없냐? 왜 하나 가지고 이 짧게 짧은 것을 4번에 대해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모압이다 그러면은 모압 족속이 또한 암몬 족속도 그렇지만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하여 비웃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들은 좋다. 쟤들 멸망하는 거 보니까 꼴 좋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멸하다 쓸어버린다 그랬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 예루살렘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보면서 꼴 좋다. 시험구 잘 됐다. 그럴 줄 알았다. 비웃어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우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가 놀라우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죄로 멸망받아 가고 교회가 타락해져 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해요. 정말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선고됐다는 것이 에스겔 25장이에요. 이게 그렇게 좋다. 꼴보기 그냥 마음속에 생각을 해. 이거 고소하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심각한 죄다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지요. 왜? 자기 의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 25장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인들 불신자들에 대하여 그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싹 쓸어버리고 진노해서 멸망시켜버리고 멸절시켜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90편 8절 같은 경우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자신 앞에 놓으시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해와 생각 속에서는 우리는 별거 없는데
우리의 죄가 별거 없어 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이 아니면 전혀 알 수도 없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심각한 죄들이 사실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기는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의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포함되어 있지.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아니야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모세 자신을 포함시켜서 자신 같은 하나님 앞에 살아오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가 주님의 목전에 있고 주님의 분노 중에 우리의 모든 날이 지나가고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순식간에 다하였다, 지나갔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에게 설교하는 중도 아니고 대화하는 중도 아닙니다.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 아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빨리 시간이 지나는가. 날아간다 그래요. 그건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돌아놓고 보니까 날아왔지요. 어떻게 날아왔는지 몰라요. 돌아놓고 보니까 비행기 타고 날아온 것보다 더 빨리 날아왔어. 우리가 올해 1월 1일 날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1월 달이죠. 지금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온 것 같아요? 날아온 거야. 날아왔지. 날아와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날아왔어요. 지난번에 교회 소풍 가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날아와가지고 솜살같이 지나가고 없어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간은 돌아놓고 보면 날아왔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주의 노의 능력. 당연히 이 모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이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인자를 번역을 지금 말로 하면 사랑입니다. 아침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족해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모세가 아닌데, 유감스럽게 모세가 하나님께 만나서 하는 기도의 핵심에는 전반부 절반이 넘는 것에는 포인트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가 포인트 있다. 이게 모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고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와 하나님의 분을 모릅니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균형적으로 사냐 그 말이에요. 구약에 그렇게 중요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덮어버리고 없애버리면서 모세가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우리끼리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자꾸만 조작하고 만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자꾸만 자기 스타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만들어낸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따르려고 그럽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우리 주님의 변화산에서도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담소하는 것, 대화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11절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짧은지, 우리가 잠깐 살다가 끝나고 마는지,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뭘 비전과 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달려가도 나중에는 정말 별것 없는지 젊은 날에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만 지나놓고 나면 특별한 게 없고 별것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벌려고 온 마음과 인생을 쏟는데 그 10억을 손에 잡고 나도 허무한 것을 느낀다는 사실이, 그 여정 속에서도 허무함과 거기에 매달려 있을 때는 그렇지 않지만 그게 지난 다음에는 어떤 분이 회사를 설립하고 차려서 회장님이 되셨고 기업을 다 성장시켜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는데 나중 되니까 자식한테 물려주고 은퇴하신 다음에 오갈 데가 없는 거예요.
회장님이어서 한 75이 됐는데 오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내 체면만 아니면 나도 노인정에 가서 같이 장기 놔두고 놀고 싶은데 전직이 회장님이겨. 그렇기 때문에 오갈 데가 더더군다나 없는 거예요. 자기가 기업체를 일구기 위해서 온 젊음을 쏟았는데 이제 은퇴하고 자식한테 넘겨주고 보니까 자기 기업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뭐 먹고 살 돈은 충분히 있어도 오히려 삶이 지나놓고 보니까 허무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13절, 그래서 12절까지 어디에 초점을 맞춥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이 너희는 흑인이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아무리 강건하고 해도 70, 80이면 물론 지금은 이제 좀 더 살게 되었죠. 당시에 모세 시대 때의 기준이겠죠. 물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고 또한 여호수아도 그리 했지만은 갈렙도 그리 했지만 그건 예외적인 거고 정말 하나님과 밀접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고 당시의 시대 상황은 70이요 80이었죠. 지금도 실제로 알지 않습니까? 과학이 이렇게 많이 발달해도 평균 생존 연령이 70 몇 살밖에 안 되죠. 74세 뭐 이거밖에 안 되고 71세, 2세, 4세 뭐 이거밖에 안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통계가 있지만은 80세는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통계 평균으로 따지면 어떤 이들은 80도 넘어가고 90도 넘어가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20살에 죽은 사람도 있고 15세 죽은 사람도 있고 30에 죽은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동네도 최근 2년 사이에 죽은 사람만 우리 동네 여수 죽은 사람만 184명인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같이 얼마나 진투까지 죽고 사실은 자살로 해가지고 죽은 젊은 애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뭐 청년들 정말로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장년들도 정말로 많은데 다 쉬쉬하고 다 덮어버려. 전부 다 덮어버려서 드러나지 않게 수치스럽고 창피하니까 그러지만은 정말로 많이 죽어갑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아마 이 생존 연한이 더 줄어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좀 더 줄어들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런 통계는 별로 관념치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간혹 이렇게 기사를 통해서 보는 통계에 의하면 70이 남자는 좀 더 적고 여자는 좀 더 많은데 그래도 70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렇게 벌써 이때 이후로 한 1500년 이렇게 흘러왔는데도 별로 변화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우리날 계산하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바람같이 지나가고 신속하게 지나가는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야 되는데 그런 것을 좀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도 모세의 기도로 뒤에 넘어오면 8절부터죠. 8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12절까지 가면 공동체 기도로 갔다는 걸 알겠죠. 자기 개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함께 하는 기도. 우리에게 알려달라. 모세를 포함시켜 자기를 포함시켜서 알려달라고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얼마나 바람같이 흘러가고 얼마나 풀같이 풀의 꽃같이 그런 것이 인생인지를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이 죄악 가지고 하나님 눈앞에 우리의 죄악이 그대로 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분노를 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배우게 해달라 그렇게 간절히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가지고 그러나 이제 자신들을 위한 기도로 터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묘하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마음과 중심에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기도로 돌아서고 있지만 우리는 압니다. 앞에 전반부 절반 이상이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걸 통해 볼 때에 모세의 심령과 삶과 인생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다. 정말 참된 기도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라는 것을 주기도문에서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쏟음, 단지 그냥 주기도문을 녹음기처럼 반복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놓여져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그렇게 가는 기도로 후반전에 주기도문은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사실은 패턴이 비슷한 패턴입니다. 내용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합니다.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주의 사랑입니다. 요즘으로 번역하면 러브입니다. 러브.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후반전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로 우리의 이기심을 충족시킬 만한 기도가 나옵니다. 후반전만 떼어놓고 보면. 그래서 전반전과 함께 살피지 않으면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며 잘못 그냥 뜯어내가지고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 중심으로 행하소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해 하사 그러잖아요. 우리를 만족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보면 기도가 상당히 모세 할아버지도 요상한 기도를 하고 계시네. 그런데 이 전제의 앞에 부분까지를 다 잘 이해해야지만이 후반전의 부분에 이 중심, 모세의 중심을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를 한두 구절 뽑아내 보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그건 잘못된 길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 눈에는 전문용어로 한다면은 개 눈에는 똥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어그러져 버리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고 깨닫고 있다 생각해도 이미 말씀에 대한 이해가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 율법을 맡은 자들인데 왜 그들의 삶이 어그러지냐 그러면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지요. 율법을 버린 자들이 되었고 율법을 잊어버린 자들,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버렸고 나를 잊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유다,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마리아가 되었었습니다. 15절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앞에도 15절도 다 잘 보면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당하시는 삶을 허락하셨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기 싫어하는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많은 사람들은 왜 납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심오한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보시다시피 90편 8절에 보면 먼저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고난의 이유가, 공고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죄악 때문이었던 거지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그러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 공고,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든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즐겁게 해달라.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겸비케 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고, 실상은 요 안에 깔려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런지 모르겠습니다. 16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해달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달라는 게 아니라 누구의 영광요? 주의 영광을 자손들에게 좀 보여달라. 그래야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올 것 아닙니까?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 나타내달라. 그러면 주의 행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는 행사를 성공시켜달라. 내가 하는 사업을, 내가 계획하는 걸 성공시켜달라는 것 이전에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 나타내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그러는 것입니다. 17절 그 다음에 이제 모세 같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하는 행사를 잘 되게 해달라는 것이 그 다음 17절에 나와요. 순서가 정확합니다. 17절 주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지금식으로 바꾸면은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잘 되게 해달라,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다 잘못된 기도도 아니고 사머리 힘든 기도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이러한 사람이고 사람의 인간의 한계라는 울타리 속에 우리는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상이 빠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빠지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빠지면 같은 기도지만 잘못된 결과, 잘못된 기도가 되고 맙니다.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같은 기도가 17절에 나오는데 이 17절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90편 1절부터 16절까지의 전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지만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리의 배를 위하며 배를 섬기며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살며 또한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섬겨달라, 우리 자신을 행복하고 만족해달라, 이러한 욕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며 이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하오매 우리로 더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또한 완악함에 강팍한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의 노와 분을 알며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에 응답하셔서 우리 손으로 하는 일들을 경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